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것이니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죽을 몸을 살리는 건 뭐야? 예수의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시 나지 못해. 아무리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왜? 죽은 몸이니까. 영죽을 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막힌 담이 있어요. 그 막힌 담이 뭐야? 원수 된 거잖아요. 원수. 하나님과 우리는 친해질 수 없는 원수란 말이에요. 그 불신종한 영의 역사라거든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 내주하고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죠. 불순종한 영이 덤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불순종한 영은 분열의 영이고 다툼의 영이란 말이에요. 화목하지 못해. 불순종의 영이 있는 집에는 화목하지 못하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막힌 담을 허는 거는 뭘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헐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영은 뭐야? 깨트리는 건 뭐냐?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을 했을 때 뭘 해야 되냐?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보 기도가 우리가 전화를 해서 누구지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같은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 요청한 기도를 그 가정이면 그 가정이면 그 형제면 그 형제를 놓고 중보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중보 기도로 들어가면은 그 뭐예요?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죠. 선포를 대접하고 어둠의 영을 묻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축복이 나올 때까지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아요. 대접 기도에 영적 전쟁을 하는 대접 기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개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 소그룹으로 지어서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기본 영적인 기도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해보면은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육신에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이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이 13절의 말씀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단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인도함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사람인데 정작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내가 기도하죠.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엄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이 있어야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야 돼. 여러분을 이끄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뭐 해줘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 기도할 때 영이 강하게 역사해 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모하고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기도의 자리에서 선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 이파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기도를 할 때 되면요 방해를 해. 악한 영들이 나를 치는 거지. 왜 시끄럽게 울면서 막 자야 되는데 막 기도를 해야 되냐. 예전에는 그냥 뭐 제가 시끄럽게 하겠어요. 뭐 예전 목소리도 잘 조용한 사람인데 새벽 뭐 한두 시 뭐 아니면 12시에 뭐 얼마나 크게 기도하겠어요. 조용하게 기도하는데도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게임하느라고 막 어떤 사람은 내버려 한다고 막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그거는 안 거슬리고 제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거슬리다는 건 뭐야? 영적 싸움이 들어가는 거야. 영적 싸움. 기도를 그 방해하려고 깊은 기도를 못하려고. 여러분이 누구를 기도를 해준다는 게요. 그냥 둘이 이제 중보 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 마귀를 제압하고 묶으려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묶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도를 묶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끄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은 뭐예요? 강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 아니면 뭐 기도는 원장님 어떤 권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기도는요 자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장로님이나 뭐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조차도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이 기도 훈련을 안 되는 분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대기업의 강사래요. 뭐 이렇게 막 가르쳐주는 엄청 뭐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논리적인 분이 기도를 시키면 못한대요. 그게 뭐야? 여러분 말 잘하는 거하고요 기도 잘하는 거하고 다 달라요. 기도는요 성령이 영이 열려야 입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데 나와서 특성하라 그래도 입이 안 열리는 사람 많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만이 뭐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기도를 절대로 조금답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는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뭘 기도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뭐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대인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마라 상계명 때문에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그 신이 있는데 못 읽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평생에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천부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아버지를 한 번도
부져본 적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게 아들이란 뜻은요 동등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하고 동등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있다 이 개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신성모독죄로 처형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보여줘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뭔 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는요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도 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거 부르지 그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친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 이름을 절대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불러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불러봤냐니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도요 평생 그 50년 살면서 아빠를 참 2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나 평생 태어나서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평생에 내 기억을 시소로 불렀는지 하여튼 2번 아빠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또 어머니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어요. 엄마 그래요. 그게 뭐야? 친밀감이에요. 정말 친밀감.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아빠라고 잘 못 부르는데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불렀어요? 그거는 친아들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말을 누가 할 수가 없어요. 뭐 엘리야가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정도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3년을 그랬지. 아버지, 뭐 아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종이 없어요. 선지자가. 예수님만이 뭐야? 하나님이 친아빠야. 친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다 나도 이런다 그랬잖아요. 어제 중보 기도를 끝나고 이제 깊은 기도를 하나님 시켜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4번 정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 주신 게 뭐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반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별의별 말을 다 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말을 못한 거예요. 뭐 예전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아는 게 막 주기도문 정도고 하도 신경밖에 모르는 때 기도를 해보면요 너무너무나 이 기도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엉터리라는 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한 번 나왔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2번 나왔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3번 나왔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4번 나와. 그리고 끝에도 뭐예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요 아버지가 5번 나와. 이게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전에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선생님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는 그게 나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약 시대는 뭐렇게 되냐?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을 낭송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추정을 해보면 그 구약 시대의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1236편 1절이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그 구약을 대표하는 기도란 말이야. 근데 거기 여호와께 뭐 아니면 야훼께 감사하라 뭐 이렇게 나오지 거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단 말이야. 엄청난 예레미야든 느헤미야든 모세든 삼손이든 다윗 왕이지, 이 세상 어떤 훌륭한 분도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잖아. 그런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한 그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지. 다윗이 아버지는 목자신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5번이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 하나의 아버지에서 천부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유대인들이 못 불렀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나의 아버지 했죠. 우리한테 가르쳐 주니까 우리 아버지인 거지. 예수님 뭐야? 나의 아버지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우리 애들이 하는 식으로 보면, 하늘 아빠 이름이 거룩해요. 아빠 나라가 오게 해요. 아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영원히 아빠입니다. 인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냐, 우린 유대인으로서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 아니면 아버님 무릎 꿇고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밥 먹을 때 아빠하고 아빠 손가락 뒤집기 전에 절대로 들지 못하고 아빠가 손가락 놓지 못하고 아빠가 말씀하실 때는 말 대꾸도 못하고 무릎 꿇고 듣는 그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말도 한번 제대로 붙여보지 못하는 그 하나 아버지,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 이 세대인데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거야.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뭘 구했을까? 여러분, 뭘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그 말에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아빠라는 거에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탕자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로 갈았어요? 종으로 갔지. 그건 뭐예요? 주님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요 아버지가 주인으로 돌아가면요 우리는요 그 평생 죄책감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하면서도 친밀감을 평생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빠가 그 아들을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지가 된 아들을 안아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목욕시켜주시고 반대를 꿰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줬단 말이야. 여러분 하잖아. 여러분이 착해서 금식 많이 해서 바리새인들 말 떠나 토대가 안 해갖고 성경 필사를 많이 해서 감히 우리가 영빨이 대단하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준다. 우리 목사님 대단한 영권을 가지시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중보 기도를 못한다. 아니에요. 아빠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해서 그분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작은 아이가 울어도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매가 아버지를 부르고 어떤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소녀가 아빠를 부르도 그 아빠의 능력이 있어요. 그 아빠의 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어떻게 보면은 짝인데 약법강의 독대 능력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건 영적 전쟁의 기도의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을 강조를 하니까 무슨 뭐 야구처럼 뭐 밤새도록 철회하고 하나님을 야성으로 만드는 뭐 보내일 하나님 뭐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왜 듣냐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한 40, 50쯤 살아갖고, 뭐 아빠 용돈도 주고, 뭐 부유로도 놔주고, 테레비도 놔주고, 여러분이 막 수준이 인격이 아주 훌륭한 한 50쯤 먹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화는요, 가난하기도 대화가 되고, 2살 먹은 애도 대화가 되고, 지심으로 서 있지 못한 애기도 대화가 돼요.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에 데리고 우리 딸을 데리고 갔는데 한 2살 땐가 갔는데 못 쏘더라고. 뭐 짚어였어. 처음 아장 걷는데 그때부터 뭐요 아버지와 딸인 거예요. 그때 뭐 한 40일쯤 금식해서 여러분 성처럼 뭐 성경을 뭐 일독을 픽살해서 아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꼬마 애기가 아빠 그래서요 하나님 들어요. 하나님 들어. 그 아빠가 아빠 나 우유 먹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애기가 이제 이유식 끝날 그 무렵인데 그때는 뭐 세븐, 뭐 GS 그런 뭐 그런 편의점이 거의 없었던 시기인데 제가 동네를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온 동네를 돌아다녀가지고 한 군데 불 켜진 데 가서 우유를 사왔어요. 그럼 뭐요? 걔가 뭐 3일 금식해갖고 성경 필사 몇 시간 한 2시간쯤 해가지고 뭐 기도를 막 여러분처럼 막 몇 시간씩 반 기도를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야. 그냥 아빠라니까. 그 애기의 아빠인 거야. 여러분이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러면 뭐야? 아빠라는 그 아버지라는 관계가 되면은 그 아빠는 들으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빠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 근데 뭐 요한은 목자고 요한은 반석이고 요한은 선생이고 뭐 많은데 그건 사역적인 기도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사역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기도를 하려면 너무 힘들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힘이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몸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면 몸이 아플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기도는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가 가벼워지려면 하나님이 아빠가 돼야 가벼워요. 하나님 아빠가 돼요. 그냥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거든요. 따라와서 1시간만 더 있다가 봐라. 그럼 여러분 2살, 3살 먹은 애하고 놀기가 쉬워도 아니면 20살 먹은 딸하고 가서 1시간 어디 가서 먹고 뭐 햄버거 먹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가서 지금 집에 가서 야 누구야 엄마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기가 쉬워? 여러분 애들이 한 30살 먹어봐. 한 40살 먹어봐. 더 이야기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한 2살, 3살 먹을 때는 엄마, 아빠 잘 따를 때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있잖아요. 초신자나 간 예수 믿은 사람이요. 더 하나님하고 친해. 아빠 그래도 하나님 들어줘. 뭐 아빠 피자 그래도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피자 갖다 줄 정도로 그때는 더 친해. 왜냐는지 아십니까? 친밀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포도 먹고 싶어요. 지나가는 말로 생각해도 하나님 줬는데 여러분의 저는 왜 그런 응답을 못 받고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무서운 종의 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고용인이란 말이야. 우리는 청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다자한테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양자의 영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는요, 사역으로, 노가다로, 노동으로 하기에는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기도는 뭐로 하는 거냐면은, 16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아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냐, 아니면 성교단체에 가면 안 내려오냐? 교회가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사람들이 못 느껴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 뭐 하면은 지옥 간다, 뭐 11조 떼먹으면 지옥 간다, 주의 성사하면 지옥 간다, 뭐 하면 지옥 간다. 그 개념 속에서 여러분이 지옥 안 가자고 11조를 내고, 지옥 안 가자고 주의 성사를 하고, 지옥 안 가자고 교회 청소하고, 지옥 안 가고 헌금 내는 거지. 하나님 아빠가 좋아서, 아빠가 사랑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해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기웃거리고 선교단체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친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못하는데 무언 기도를 여러분이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수천 마디의 수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요, 때로는요, 아빠, 아빠, 아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엉망인 거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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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말에 있잖아요, 기도의 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구약 시대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왕이나 선지자나 족장이나. 하나님 특별하게,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 있어요. 근데 한나가, 그 일반인이, 그냥 아줌마가 애기 못 낳는 아줌마가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 들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물론 뭐 위대한 선지자의 엄마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한나나 여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시대는 뭐냐면,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나 또는 뭐 권사님 같은 분들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가 되면은 누구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너무 잊어버리지.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듣겠어. 이게 우리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뭔가가 터지면 맨날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기 바쁘지, 자기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것처럼 자꾸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고 약복권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것처럼 자꾸 그분한테 기도를 묻다가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한번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 모습이죠. 근데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있는 사람이 가기 힘든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그게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조용히 하인이 병이 낫는다 그랬잖아요. 백부장식으로 하면요. 그러면 저 전화로 기도를 해줘도 낫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긴 하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법을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 앞부분도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중보기도 좋죠. 하지만은 노동으로 저거 여러분 기도하면은 아프다니까, 몸이 힘들다니까. 종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재미없고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몇 시간. 뭐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빠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